우리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그 기도의 몸부림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을 한 이후에 급박하게 진행되고 돌아갑니다. 한밤중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신 주님에게 산헤드린 공회의 사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무장 세력이나 되는 듯이 혹은 강도나 되는 듯이 금과 몽둥이로 무장을 하고 주님을 잡으러 왔지만,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고 잡혀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고, 마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아주 한 특이한 장면 중에 하나는 한 청년이 끝까지 따라가다가 그가 붙잡히자 겉옷을, 즉 베호디불이라고 하는 이 겉옷 세마포를 벗어놓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이 청년의 모습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그가 벗어 던졌던 세마포처럼 세마포로 예수님을 감쌌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무덤에 천사가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나타나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바로 제자들의 공동체의 변화와 부활을 함께 암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었습니다. 홀로 잡히신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첫 번째 신문은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종교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재판은 빌라도에게로 가서 그 총독의 관저에서 정치적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두 재판은 아주 기묘하게 닮아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삼고 집에 가서 한번 이 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또 예수님의 태도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재판 사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사병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관저로 갑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관저가 대제사장 실명의 이름을 가야바라고 밝히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가야바의 그 관저로 가기 전에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의 그 집으로 갔다가, 관저로 갔다가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이 복음서를 썼고 또 같은 재판의 기록을 하는 마가는 가야바의 실명을 알고 있음에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그것이 자연인 가야바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심한 밤 예수님이 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대제사장의 관저에는 세 집단이 다급히 모여들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의 최고 종교 사법기관인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바로 그런 구성원들이었지요. 이들은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서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적 권력을 가진 최고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드디어 예수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야밤에 모여들인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앞에서 곳곳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드러나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음모를 통해서 드러났지요. 그 음모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인 갈릴리에서 3장 6절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한 후에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인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포도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신 이후에, 그리고 유월절을
앞둔 시점에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을 통해서 반복되어 드러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지성인이며 그리고 권력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사회의 지도층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힘, 바로 그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권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불이고 이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 속에서 예수를 잡아왔고 그리고 이제는 그 증거만을 찾고자 신문을 벌입니다. 55절은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5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들은 사실은 이미 예수님을 잡아왔을 때 사형 언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놓은 다음에 그 증거를 찾고자 발부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찾고자 하는 그런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데 초대교회 시절부터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마녀 사냥식 재판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조작된 증거를 내놓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들은 돈으로 매수한 증인들이었기에 그들의 증인은 각각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런 증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구약의 율법에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죽일 자에 대한 증언이 법적으로 그것이 공식적 죄로 성립하려고 한다면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최소한 2-3사람의 증언이 같을 때만이 그것이 죄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증언들이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즉 율법에 따른 재판을 하는 공회의 그 재판에서 그 죄는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바로 그런 재판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그들의 증언의 예를 우리들에게 일부러 예를 들어서 증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56절에서 59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57절에서 5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들의 증언은 주로 성전에 관한 증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키고 싶은 그 기득권에 뿌리는 성전 권력이었고,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그 성전을 정화하면서 그 성전의 권력에 대해서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정화하면서 이제는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겠다. 장사치의 도둑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너희들이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하면서 성전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주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로서의 성전에 대한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시대에 아직도 49년 동안 지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웅장한 성전을 한 번만에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만든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뜻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바로 그 재판정에서 이 성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던 증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죄를 착책 잡기 위해서 그가 하신 말씀을 들고 나와서나 그러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한 것이었기에 서로의 증언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자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은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60절에서 그는 직접 일어나서 신문을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첫 번째 물음은 예수님의 침묵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너는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지금까지 대제사장의 뜰은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떠들썩했습니다. 그들은 금방이라도 예수를 죽일 듯이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억울한 거짓 증언에 단 한마디의 대응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그들의 말잔치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답답하고 다급해진 쪽은 바로 그를 신문하는 대제사장 쪽이었지요. 여러분, 예수는 왜 침묵하셨을까요? 거짓 증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신을 변론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간단한 이유는 그들의 증언이 거짓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주님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운명을 당신 스스로 받아들이셨고 순종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기에 이 침묵은 그들의 업무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길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거짓 증인들에 대해 당당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주님의 태도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이점 이야기하면 분명히 반론을 제기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말의 실수도 좀 해야 되는데 주님은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대제사장의 두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나서서 제각각 떠든 거짓 증언만으로는 예수를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증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직접 들어야만 하였습니다. 그 대답에 따라서 앞서 나온 증언이 어느 순간에 합법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그것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하려고 하지요. 더구나 사실이 아니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자기들이 거짓 증인들을 샀기에 이 증인들의 증언이 거짓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억울한 재판 속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대응은 그 시종 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하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순간인데
주님은 침묵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거짓이 판을 치는, 악이 판을 치는 이 재판정에서 그 가장 억울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침묵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물음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재판정을 보면서 물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물음입니다. 재판정에선 정인들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꾸민 음모를 꾸미며 등장한 그런 돈으로 산 정인들이었습니다. 돈으로 산 정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모함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그러한 정언들이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의 모함으로 가장 억울한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데, 그들의 거짓을 정언해 내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이 침묵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앤더수 샤꾸는 1966년에 침묵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이 작품은 17세기 그 일본에 발생한 기독교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신앙과 배신,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속에서 신의 침묵에 대해서 아주 무게 있고 깊은 질문을 던지는 바로 그러한 소설입니다. 침묵의 주인공은 포르투갈 출신의 예수의 선교사 세바스찬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기독교가 금지된 시기에 자신의 스승인 페레이라가 먼저 일본의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을 배반하고 전향했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일본에 도착한 로드리고 신부는 신앙을 지키려는 현지 기독교인들의 숨겨진 공동체를 발견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도하며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지요. 하지만 일본 정부의 기독교 박해는 점점 더 심해져 갔고, 함께한 기독교도들이 체포되고 고문을 받으며 그 바닷속에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가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이러한 박해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결국 자신도 체포되어서 고문과 그리고 회유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고문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도 로드리고 신부는 신의 침묵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도대체 저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 박해당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물음이었던 것이지요. 신부는 이 침묵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지요. 그는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과 박해 속에서 침묵만 지키고 계시는지, 왜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시지 않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그는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로드리고 신부는 자신도 그들의 그 유혹과 그리고 억압에 이기지 못하여서 성화 위에 발을 얹어 주님의 얼굴을 밟는 배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순간을 놀랍게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신부는 발을 들었다. 발이 저린 듯한 무거운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형식만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온 것, 가장 맑고 깨끗하다고 믿었던 것, 인간의 이상과 꿈이 담긴 것을 밟는 것이었다. 이 발의 아픔, 그때 밟아도 좋다고 동판에 새겨진 그분은 신부에게 말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성도들의 박해와 고난 앞에서 그렇게 침묵하시던 주님은 로드리고가 자신을 밟고 배교하려는 순간 당신의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습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주님은 거기에서 밟히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로드리고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서 침묵하고 계시던 그 주님은 마침내 가장 극한 고난의 순간에 함께 하셔서 그 자리에서 침묵하심으로 밟히고 고난받고 계셨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 주님은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며 오히려 우리에게 밟히시는 아픔과 고난을 당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받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침묵하시는 자리임을 침묵이라는 소설은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주님의 침묵은 우리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로드리고는 이후 배교한 일본인의 그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형당한 일본인의 그 이름을 그 일본인의 아내와 함께 더불어 살 것도 강요를 당하고 그는 이교도처럼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거기에서 만난 주님을 통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말하며 소설을 끝냅니다. 그분은 결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비록 그분이 침묵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나의 오늘까지의 인생은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행위를 따르며 배우며 그리고 말하고 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침묵하십니다. 대제사장과 결탁한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주님을 억울하게 모함하고 있지만 그 모함의 끝은 고난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자신의 고난의 순간에 침묵을 선택하시면서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왜 침묵하실까요?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순간, 모든 누명을 뒤집어선 순간, 죽음과 고통을 앞둔 그 다급한 순간에도 주님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을 앞둔 그 다급한 순간에도 주님의 삶은 그래서 정말 단순하고 어떤 면에서 너무나 디테일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 시편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심판대 앞에, 대제사장의 종교재판정 앞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모함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침묵으로 더 당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 주님은 사람들의 모함에 흔들리지 않고 그 침묵 앞에 오히려 더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 앞에서 답답하고 당황한 사람들은 그래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바로 그러한 행동이었고, 또 한편으로 그 침묵을 통해서 고난받음으로써 연약한 우리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첫 번째 재판정에 함께 섰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준비된 증언을 통해서 주님을 모함하였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짓, 억울한 증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억울함을 변호하거나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말없이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침묵을 통해서 고난의 자리, 연약한 우리 인생과 함께하는 자리로 한 걸음 더 순종하며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로드리고 신부처럼 고난의 순간 주님의 침묵 앞에서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파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통해서 사람들의 거짓 진술과 악한 종교 재판에 짓밟히신 주님은 그 순간 우리 앞에서 말합니다. 밟아도 좋다 라고 말씀하면서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았던 로드리고는 그분은 결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 인생과 함께하고 있었다. 주님의 침묵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침묵을 바로 이 오늘의 첫 번째 재판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사람들의 거짓 증언에도 변명하지 않고 침묵하신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고난받는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침묵은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첫 번째 재판정에서 가장 억울한 그 재판, 그 모함 속에서 침묵을 선택하심으로써 나는 너희와 함께하겠다, 고난받는 너희의 인생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표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도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주님께 순종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잡혀가신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열린 바로 그 종교 재판의 현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기에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여러 가지 일치하지 않는 증언들을 내세우게 하였고, 하지만 주님은 그 억울한 모함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또 침묵하셨습니다. 바로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서 있음을 알리고, 그 침묵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당신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의 침묵은 우리가 주님을 밟는 순간 밟히시고,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순간 버림당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도 침묵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의 심판정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복된 인생으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